오늘 두란노 시간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선교여행은 3번인데요. 첫 번째를 다 마친 다음에 지난주일에 보니까 예루살렘 총회, 기독교 역사상 말하자면 처음으로 총회가 열렸죠. 그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강요하는 그런 그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예루살렘의 묘에 모여서 많은 논쟁 끝에 결론을 낸 것이 이방인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를 요구하겠는가. 그죠? 그 결론을 베드로가 이제 잘 내렸죠. 그 베드로가 그런 결론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는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태리 장교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는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 베드로가 아무것도 고넬료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순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원행의 지시였잖아요. 환상이 내려오고 요바로 내려가라 해서 결국에는 고넬료 집까지 직접 방문해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물 세례까지 베푸는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하고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었던,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젠타일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젠타일, 이방인 크리스천. 그 다음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이시 크리스천인데요. 이 주이시 크리스천하고 젠타일 크리스천하고 한마디면 완전히 갈라질 뻔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선제 조건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능가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좋은 결론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분쟁이 조금씩 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1차 선교여행을 갔는데 그 성도님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이제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같이 갑시다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마가라는 요한. 마가는 이게 이제 헬라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죠. 그죠?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얘를 같이 또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바나바 생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난번에도 데려왔다가 밤빌리아에서 말도 안 하고 그냥 별 이유도 없는데 자기 혼자 그냥 돌아가 버린 그 사람을 어떻게 또 데리고 가려고 하냐고. 다시 말하면 마가에 대한 신용 문제죠.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선교여행 같이 갔다가 혼자 가버렸잖아. 어떻게 또 데려가려고 그러냐니까 바나바는 이제 우리 짐작건데 그래도 또 기회를 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한 번 딱 그랬다고 그냥 확 무자르듯이 잘라버립니까? 아주 그 가능성이 있는, 포텐셜이 있는 그런 청년이니까 이번에 또 데려갑시다 하니까 난 절대 이렇게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39절에 보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버렸어.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싸우니까 안 되겠습니다. 당신하고 빠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는 어딘 줄 아세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거기로 선교를 가버렸어. 아니 그러니까 헤어진 마당에 바울이 또 구브로로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방향을 탁 틀어가지고 반대로 이제 여기 수리아와 북쪽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터키로 이렇게 가려고. 그래서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선교여행 가버렸고, 바울은 마가가 없고 바나바도 없으니까 누가 같이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실라가 등장합니다. 실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라하고 같이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냥 둘이 실컷 싸워가지고 헤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 의견이 달리할 때는요, 뭐 사람이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인정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싸울 수는 있지만 죽을 때까지 끝까지 원수로 그렇게 지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헤어졌을 뿐이지. 원수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바울은요, 그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람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모시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역사에 바울을 등장시킨 인물이 바나바예요. 그죠? 이거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근데 그걸 다 믿고 포용해가지고 위대한 목회자로, 선교사로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란 말이에요. 오늘 또 여기서 또 걸리는 거야. 괘씸한 놈. 아니, 그 올챙이 시절 기억도 못해? 내가 자기를 다 이 역사에 대비하게 해주고 지금 그만큼 지금 대접받고 있는 게 누구 탓인데, 누구 덕인데, 그러면서 바울을 미워하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바울하고는 상종하지 마세요. 자,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파벌을 조성해가지고 사사건건 바울에게 반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그러면 바울은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그런 선교사님으로 역할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면에서 바나바가 역시 도량이 넓고, 그냥 헤어져서 떠났지만 집요하게 앞으로 바울에게 협조하지 말라고. 절대 바울하고 어울리지도 말고. 그죠? 아니, 이단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자기하고 싸웠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격차인데요. 바울은요, 말하자면, 비유하자면은 그 해병대 같은 사람이에요. 뭐냐면 임무, 그 다음에 사역, 일 중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자기한테 떨어졌으면 이 임무, 이 거룩한 사역, 그죠? 이 주의 일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 중심인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사람을 키워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바울을 키웠죠? 지금 또 마가를 키워보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스타일의 문제지 서로 이단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스타일이 문제인데 싸우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잘 놀고 있네, 이렇게 하실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신다는 걸 우리가 결국에는 알게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울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실라를 데리고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임무를 수행해. 그 엄청난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바나바는 사람을 키우는 그런 성품인데 마가를 키워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가복음 나오죠. 그 마가를 쓴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발로 뛰면서 증인 됐던 사람
바울.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이라는 쪽복음을 통해서 유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삼은 게 누구예요? 마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서로 지지고 볶고 성품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보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는 다 똑같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학교에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개의 복음자가 붙었는데 이것 중에 제일 먼저 쓰인 복음이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거예요. 뭐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대단히 첨예하게 항상 그 논란에 있는 게 누가, 요한은 아닌 거로 딱 제껴져 있어. 누가, 요한은 나중에 쓴 게 분명하니까 제껴져 있는데 그러면 마태냐 마가냐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쓴 거 보면 마태가 먼저 쓴 게 아니냐. 여러분, 이거는 다 굴러다니던 거를 합친 거거든요. 그런데 팽팽해. 마태가 최초로 쓰였다. 그 다음에 아니다. 마가가 최초로 쓰였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마가가 먼저 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태하고 마가 중에 내용 그 분량으로 볼 때 어떤 게 더 짧게? 마가가 16장밖에 안 돼. 얇아요. 아시겠어요? 얇아요. 항상 우리 생각은요, 초벌은 항상 얇고 간단해. 세월이 지날수록 자료가 계속 붙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붙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마가는요, 보면은 군더더기 속된 말 없어. 그냥 딱딱딱. 예수님 공생부터 시작해. 공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 지고 부활 끝. 믿어 안 믿어 이거야. 근데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서 족보부터 쫙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마태가 더 마가보다 늦게 나왔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정이 맞다면 이 마가란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지지고 볶고 싸웠지만 원수 되지 않았다. 파벌 만들지 않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끝까지 서로 그렇게 앙숙이 되지 않았다. 지금 오늘 본문만을 보면요, 바울은요, 마가를 다시는 얼굴을 안 볼 것 같아.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의 말년에 보면 마가는 항상 바울 옆에 붙어 있어. 이 놀라운 반전이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보기도 싫어가지고 같이 안 가겠다고 해놓고 같이 붙어 있네? 그것도 감옥 속에. 그걸 보면 마가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마가가 나중에는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증거를 몇 개 찾아보겠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328페이지.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쓰는데요. 328페이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 328페이지.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사도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기 보세요. 마가가 지금 바울하고 같이 있고요. 바울이 앞으로 골로새 교회에 마가를 보낼 건데 내가 보내면 잘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마가가 그 마가잖아요. 그 옛날에는 같이 얼굴도 보기 싫어가지고 안 간다 그러더니 지금 아주 단짝이 돼 있네요. 단짝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갈게요. 디모데 후서를 보세요. 이거는 디모데 목사님께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 후서 4장 11절 한번 보세요. 346페이지 346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아니 뭐 같이 있기도 싫어가지고 헤어진 판에 나중에는 마가를 좀 꼭 데려오라고 디모데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왜?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예요? 나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무익한 사람인데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 당신이 오실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와야 됩니다. 나한테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죠? 아까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믿고 보내는 파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더 뒤로 갑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은 사람 이름인데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도망쳐서 바울을 찾아와서 호소하니까 빌레몬에게 아예 좀 잘 봐주고 그냥 자유인으로 좀 풀어주면 좋겠다. 노예로 삼지 말고 했던 편지. 한 장짜리 편지. 빌레몬 352. 빌레몬서 24절. 352. 24절. 몇 장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장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빌레몬서 24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빌레몬 당신한테 안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역자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이 순서도 마가가 제일 먼저 나와요. 얼마나 마가하고 사이가 좋아졌는지. 그죠? 마가가 제일 먼저 나와. 옛날에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더니.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왜? 사람은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싸움이 어떤 악하고 그런 이단적인 싸움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발로 뛰었던 사람 바울입니다. 근데 글을 써서 펼쳤던 사람 마가입니다. 근데 어떻게 마가는 그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아이고, 한국에서 처음에 대학교 시험 보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책상에 쭉 앉히더니 종이를 한 장 쭉 내주더니 일단 교수하고 면접하기 전에 서류 면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 쓰래. 당신은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러면 떨어질까 봐. 어떻게 그거 한 번, 그거 안 돼요 또. 그죠? 한 번 안 읽어도 그럼 몇 번 읽었다고 써야 되지? 아, 이거 당신은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쓰세요. 거기다가 쓰래. 두 번째,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쓰세요. 아니, 내가 고3 졸업해가지고 가는데 내가 12제자가 할게. 그래서 생각난 탁친 대로 마태, 마가, 누가 막 썼어. 마가는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아니에요. 12제자 아닌데 뭘 그냥 12명을 채워야 되겠는 거야. 여러분, 마가는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그렇게 썼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썼냐고요. 같이 3년 동안 안 지냈잖아, 마가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5장 383 한번 보세요. 383 베드로전서 5장 13절. 자, 베드로께서 편지를 쓰셨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아들이래. 이게 그 마가예요. 같은 마가예요. 근데 여러분, 이 편지는요,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쓰여진 편지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이 편지가.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골로새에 보면은 지금 마가가 누구랑 있었어요? 바울하고 있었죠? 바울이 죽은 다음에, 바울이 죽었으면 없어졌잖아, 바울은. 추측하건대 어디로 갔다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간 것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왜? 내 아들 마가도 안부를 전하라고 한다. 근데 이거 누가 쓴 편지야? 베드로가 쓰는 편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는 바울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감옥에 같이 이렇게 돌봤던 것 같아. 그러다가 바울이 순교하고 나니까 아직 순교를 좀 늦게 했던 베드로에게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마가는 예수님의 12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냐고. 여기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로부터, 베드로는 예수님 너무 잘 알잖아. 다 듣고 그거를 마가복음으로 쓴 게 아닌가.
추측하는 거죠.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로 볼 때는 이렇게 서로 사람인지라 싸울 수가 있지만 이런 사람도 쓰시고 저런 사람도 쓰시고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막 천사처럼 살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천사가 아니라 좀 악마처럼 그렇게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지막으로 우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5장.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옥신각신할 때.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37절. 마태복음 5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냥 자기 의견이 내 의견에는 옳다, 내 의견에는 옳지 않다. 아까 그랬죠? 바나바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옳지 않다 하니, 그죠? 옥신각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견은 옳습니다, 내 의견을 생각할 때는 그거는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거기서 더 지나가는 거, 더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은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고, 근데 그 다음에 뭐 막 욕을 한다든지 더 지나치는 것은 안 된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니라고. 거기까지는 말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문제는 누가 일으키냐면 사람이 일으킵니다. 문제는 사람이 일으키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요. 오늘 본문에는 심히 다투어 헤어졌지만 나중에는 마가가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고, 쓸쓸한 바울 옆에서 위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추측이 맞다면 마지막에는 베드로를 섬김으로 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도 참 유용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중간에 이탈해서 신용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나중에 또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그 은총이 뭡니까?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몇 번 주고 아니면 땡 종치지만 하나님은 계속 어느 정도까지는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의 그릇을 좀 더 많이 넓혀서 그렇게 관용을 품고 예수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